오늘 함께 보신 말씀의 제목은 지혜의 근원을 구하라. 잠언 8장 22절로 31절까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이 누구를 말하는 것, 지혜를 말하는 것, 지혜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이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적인 내용 안에서 보는 학자들은 아니다, 이 내용이, 이 지혜가 말하는 건 예수님이다. 둘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냥 풍의적인 해석으로 지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모든 성경에 그럼 지혜는 다 예수님이 되나?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케일이라는 사람과 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케일이라는 사람이 바로 모든 사람들 다 이거 지혜, 여기에서 나오는 지혜는 바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지혜를 뜻한다. 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뜻한다 말하는데, 제가 봤을 때 둘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냥 지혜는 다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지칭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점을 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나옵니다. 네, 조화의 시작 곧 태초, 여기에서 말하는 이 태초는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태초보다 더 이전이지, 조화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시간의 전주 안에 들어가는 태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훨씬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나를 가지셨다.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진 그 태초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우주가 조성되기 그 이전에,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인간처럼 낳으셨냐? 그 낳으셨다는 우리 시적인 표현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인화시켜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예수님은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음받았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부터 17절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는 줄. 누구 때문에 이 만물이 지어졌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보다 더 이전의 때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세계가 창조되던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시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간으로도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인데 반하여 지혜나 그리스도는 시간이 발생하기 전에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의 표현이 예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여 시간에 앞서서 존재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봅니다. 24절부터 26절, 그때가 창조시기보다 훨씬 전에 일어난 일이었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여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의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다. 그리고 내가 이미 났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그가 나를 낳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성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들처럼 낳았다거나 만드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만드셨다 하나님께 태초에 그래버리면 예수님은 피조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발생된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계산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삼위일체를 머리로 떠올릴 때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예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신데 이 뭐야? 이 인간적인 머리로 계산하기 위해서 세이크로바를 떠올리고 뭐 뿌리, 줄기 그리고 나무에 뭐 열매 뭐 이런 뭐 이파리 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모르지만 다 틀린 해석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나 그는 악이 없으심으로 하나일 수가 있고 그러니 사단도 이 오묘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단도 이걸 흉내를 내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음녀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막 이런 나오는데 그것들도 삼위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돼? 같을 수가 없죠. 부부가 일심동체일 수는 있지만 부부가 하나, 우리가 하나라고 말할 때 하나일 수 없는 건 우리에게 악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안에서는 악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개념, 우리가 말하는 이 신비한 이걸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해석할 수 없고 다 해석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는 게 낫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비가 인간은 더듬이가 있고 머리가 있고 입은 이렇게 생겼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6개일 거다. 이건 개미 생각인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서 어떤 틀 안에 가둬버리는 것은 그건 인간의 생각이면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에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이게 말이 되지?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날 수가 있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창조에 동참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7절은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라고 말해주면서 나도 함께 있었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바로 아니 예수님께서 이 창조하실 때에 이 땅을 궁창과 또한 해변과 이 땅을 지으실 때에 바로 함께 계셨다는 거죠. 누구로 했어요? 창조주로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인 아리아파가 있었습니다. 그 아리아파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 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게 되어지고 또 어떤 이단들은 뭐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신성을 부인하고 신성을 강조하고 인성을 부인하고 다 이단들이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아리아파는 그리스도는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존재이다. 그도 피조물이다 라고 25절과 26절이 그걸 설명해 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그건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2편으로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거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히브리서 1장 5절에서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천사와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천사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벌벌 떨고 그 존귀함과 그 거룩함에 우리는 부들부들 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천사를 지으실 때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지으셨다니까요. 그 천사들은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지음받은 존재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천사도 예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귀하시고 예수님은 피조물인 천사와도 차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가 알듯이 대단합니다. 그의 지혜는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이미 지혜가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과 예수님 더 누가 지혜롭냐? 당연히 예수님이죠. 솔로몬은 그냥 일반인이었어요. 어느 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함에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고 그가 지혜로워졌는데 그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지혜로워집니다. 근데 그의 지혜는요, 부와 명성과 어떤 그런 쪽에만 발달해 있는 지혜의 일부분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혜를 받았다라는 용어 자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은 원래 지혜가 충만하셨다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솔로몬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56절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처음 물어봅니다. 우리도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이 잘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똑똑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물어보지 않겠고 무슨 일이 있었어? 갑자기 똑똑해졌어? 막 이러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지혜로우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그의 출생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지혜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미 예수님께서 지혜를 충만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는 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지혜를 우리가 점수로 매길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은 그냥 지혜를 기준으로 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이 100이면 지혜가 100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마 그 지혜의 100에서 1도 안 됐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로 47절에서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는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못먹게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지혜가 너무 충만해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니까 그 똑똑했던 랍비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이가 너무 많은 것을 지혜로우니까 물어보는 것을 다 답변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난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 천사가 중량이 어떻게 되고 천사가 바늘 위에 앉을 수 있냐 어쩌냐 이런 거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답변을 예수님 다 해주시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마지막 때에 이겨낼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지혜를 간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15절에서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이미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충만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4절에서 바울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예수님이 지혜 그 자체이심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없었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의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도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했죠.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니 많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지혜 추구했던 게 다 뭐냐면 지혜를 그렇게 추구했습니다. 옛사람들이 오늘날도 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하죠. 지혜로우시길 목적 없이 구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9절로 20절에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지혜를 헛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십니다.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17절에서도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땅에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단편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우리가 아는 지혜는 어떤 지혜였습니까? 그냥 단편적인 지혜. 지혜. 똑똑하다. 이게 지혜였죠. 그러나 성경에 말해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사랑, 편견도 없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도 없고. 어떤 말씀을 떠올립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이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도 성령의 열매처럼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는 세상의 지혜는 단편적인 것입니다. 그냥 똑똑하면 지혜롭다.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이 모든 것을 내포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혜는 바로 어떤 지혜인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와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무엇을 받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아직도 성령을 못 받았어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는데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가 안 보여? 그거는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 다 지혜 있죠. 지혜로 그러나 지혜의 양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을 거고 지혜가 덜 충만한 사람이 있을 거고 지혜가 귀 희비게만큼 된 사람도 있을 거고 지혜가 숟가락만큼 된 사람, 국자만큼 된 사람 양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지 지혜 없는 사람 못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 받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그러면 성령이 받은 것이 안 나타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부자연스럽다, 어색하다, 어떻게 보면 되게 껄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여기까지 찾기 때문에 우리 흔들린 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내 삶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혜가 충만하다고 말했을 때 내 생각이 충만한 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다는 건데 내 뜻대로 못 살겠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다르고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안에 포함되나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연구하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지혜로워질 수가 있었냐는 거죠. 보니까 지혜로워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났어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들이 지혜로워졌습니다. 모세는 원래 이집트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도망친 이후에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양치기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민족의 지도자처럼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끌고 나오는 그런 영적 리더십과 함께 모든 것을 구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똑똑하기만 했으면 그들을 끌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지혜의 그 모든 관용과 양성과 이 모든 성령의 열매와 같은 이 모든 지혜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그런 지혜를 받은 것이죠. 언제요? 하나님 만났을 때.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아니 바벨론에 있는 똑똑한 애들이 없었을까요? 부모에게 지원을 받고 더 잘 살고 또 많은 교육을 받은 똑똑한 애들이 있는데도 왜 포로로 끌려온 그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왕 옆에서 책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첫 번째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두 번째 벨사사왕 이들이 죽은 이후에도 그는 나라가 바뀌어서 메데바사 페르시아로 바뀌어서 다리오 왕 때도 그는 계속 왕 옆에서 중책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항상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뭐가 달랐습니까?
촌놈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촌놈이었어요. 근데 그가 끌려가서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를 우리 지혜롭고 싶어. 나도 똑똑하고 싶어. 다 누가 지혜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헛수고합니다. 요즘에 이제 날은 이제 따뜻해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집에 살려고 보니까 그 전부터 그래 작년부터 저도 아령 하나 살려고 여기 갔다가 다팔이 먹더라고요. 사람들이 집에 살려고 없으니까 다 운동하려고 뭐라 운동기구를 다 사가가지고 먹는 거예요. 정말 뭘 살려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을 사도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여기로 운동하는데 나와야 할 때는 안 나오고 들어갈 때가 나오고 나와야 할 때는 들어가고 그러니까 역으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아래로 들고 막 이렇게 허리로 움직이는 분도 있고 상하도 운동을 하지 않았죠. 방법과 다르게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근데 유튜버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아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운동기구 하나 들여놓고 유튜브 따라하면서 하는데 아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 말 들으니까 딱 이해가 돼요. 잘못하고 있었구나. 힘을 쓰는데 힘을 집중해서 써야 할 곳에 써야지 그 근육이 발달하는데 다른 쪽으로 하면 막 이렇게 막 몸을 철봉을 하더라도 막 몸을 막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면 전신 운동이 되지 뭐 집중적으로 우리가 운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운동해야 할 부분에 초점을 맞추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성장을 위해서도 집중을 해야지 그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혜를 그냥 지혜롭기를 원해서 지혜를 주세요 하면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혜를 어떤 부분에서 집중해야 되는지 알아야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지혜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십니다.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열심히 막 지혜 주세요 한다고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니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셨다가 그것만 남아서 지혜를 구하면 주는구나. 잘못 배운 것입니다. 아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계속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사모했더니 하나님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근데 그건 다 빼고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를 얻었다. 이것만 남은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지혜로우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의 풍성함이 있며 그가 지혜를 충만히 가지고 계시며 그가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뭐에 집중해야 돼요? 지혜만 그냥 콩고물만을 위해서 콩고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콩고물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집중을 해야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는 거, 우리가 또 지혜가 충만해질 수 있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 하나님 함께 계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지혜로우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지혜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초점을 잘 맞추십시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지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세상의 지혜와 경험은 모세에도 장이 있지 않습니까? 장인 이드로가 있습니다. 이드로가 어느 날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해주고 있는데 답답해요. 하루 종일 서가지고 하는데 혼자서 다 맡으니까 사람들이 줄 서 있고 사람들도 고생이고 모세도 고생이고 모세에게 말해줍니다. 그거 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다 맡은 이후에 그들이 처리 못한 문제만 너에게 갖고 오면 네가 해결해주면 되잖아. 그렇게 알려줍니다.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이런 세상의 어떤 경험과 지혜는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나 총체적인 그 지혜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얻은 것이죠. 모세는 부정한 사람인데 우리도 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기에서 나가 지혜라고 한다면 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겠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며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곧 이 말은 지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간절히 찾을 때에 예수님에게 여러분 사랑도 있겠지만 지혜도 있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간절히 찾으시고 제발 좀 간절히 찾으시고 그가 바로 구원자이시다. 솔로몬이 이 부분까지 못 밝히고 있어요. 왜냐? 구약에서는 그 비밀이 감춰져 있으니까. 그러나 신약에 가서 그 비밀이 다 열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는 보호하여 감춰졌던 비밀인데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건 얻습니다. 의심치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여러분이 삶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삶이 정말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아침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지혜만 구했던 지혜를 받아도 그렇게 달라져 솔로몬의 삶이 바뀌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그는 지혜에 풍성하며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인격적으로만 더 친밀히 가까워지고 간절히 찾으로만 인하여서 만난다면 여러분 삶과 여러분 영관이 완전히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시고 통뜻히 기도하시고 그를 찾을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역사, 여러분 가정 안에서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놀라운 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